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민이 뭐냐 하면 내가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라고 질문할 때 굉장히 고민됩니다. 당위성은 알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니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목사님이 그런 사람 되라 하니 그렇게 돼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데 막상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은 영적인 삶이 잘 뭔지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오래 다녔어도 확신이 서지 않는 질문이 바로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참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크리스찬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물우물대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보면 얘들은 구원의 뜻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대답도 못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 뜻도 모를 뿐더러 확신이 없는 것도 당연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를 담당할 때에 아이들 초청잔치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초청해서 여러 행사를 하면서 그때는 특별히 구령 설교를 하죠. 구원의 초청에 설교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친구들만 조용히 손을 드세요. 그러면 초청돼서 처음 온 아이들은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장로님 집안의 애들, 목사 딸, 그 다음에 권사님 손자 손녀들, 걔들만 다 손을 듭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예전에 이미 고백했는데 또다시 초청하니까 또다시 자기는 구원받겠다고 손을 드는 걸 보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과 영접했다는 뜻이 뭔지 다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조차도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확신이 없는 게 사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쌀 한 가마니에 10원 할 때에 교회 다니면 구원 준다니까 그 구원 언제 주나 이제나 저제나 주나 싶어서 맨날 설교 때 앉아 있어봐야 구원은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구원이 그 10원 밑에 있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구원이었구나 알게 됐다는 그 전설적인 얘기처럼 우리가 잘 구원을 모른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도 확신이 없는 우리가 성화의 삶,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삶, 영화의 삶에 관해서도 사실은 확신이 없다는 것은,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장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여기에 바울의 이런 깊은 고뇌가 보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확신과 별개로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가의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율법의 효용성입니다. 또 다른 법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늘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그것으로 인한 구원도 알겠는데 또다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율법의 효용성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잘 알고 있다란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조차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 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추구하는 구원을 향한 인간의 공로주의, 자기가 뭔가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구원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착각, 그 끊임없는 괴롭힘이 자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힘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영에 속한 자이지만 현실적으로 죄를 대항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에는 우리 육신의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삶을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몸은 죄를 더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고 육적인 삶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는 이런 삶에 대해서 인생을 일컬어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실존이 뭐냐 하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잠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웠겠느냐 이 말씀은 아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이 잠언의 말씀은 이 게으르고 나약하고 잠자는 존재인 인생이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존재냐 하면 불량하고 악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패약함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는 싶은데 이 인생 자체가 이 육신 자체가 뭐라고요? 죄악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도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 속에서 결국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민을 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가 깨달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보니 이 죄된 몸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 죄악의 물덤이 없고 육신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단초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영적인 삶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내 한계를 가진 육신으로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강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삶 속에 바울은 육신의 삶과 영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든지 삶의 결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은 그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꼭 공중화장실에 낙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 꼭 누가 낙서를 적어 놓는데 옆을 보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 그게 뭐라고 썼을까요? 좌측을 보시오. 그럼 또다시 고개를 돌려서 좌측을 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써졌을까요? 뒤를 보시오.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뒤를 봅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람 희한하죠. 기어코 뒤로 한번 돌아봅니다. 쫙 이렇게 틀어서 딱 보면 뭐라고 적혔을까요? 위를 보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쯤에 뭔가 속았다 싶어서 포기하고 그냥 안 봐야 되는데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궁금하거든요. 결국엔 위를 보고 맙니다. 그래 이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적혔을까요? 몰바짜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뭔가를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몰바짜샤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득문득 수도 없는 많은 얘기들이 우리를 좌측으로 보시오, 우측으로 보시오, 뒤를 보시오, 올려다 보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세상적인 상식들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과학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웃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매스미디어가 우리에게 뭔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시오 저렇게 보시오라고 지시하는데 실상은 그것을 다 따라서 살아봤는데 다 따라가 봤는데 결국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 없이 이렇게 보시오 저렇게 보시오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모방이 될 수도 있고 지침일 수도 있고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단순한 유행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쫓아 다 살았는데 그게 고개를 돌리면서 쫓아갔는데 결국엔 그 끝에 가면 뭘 바짜샤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그냥 단순한 뭘 바짜샤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육신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뭔가 잘 살려고 살아보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아득바득 일하고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다 살려고 하는 일인데 실상은 육신을 따라 열심히 쫓아가 봤더니 그 끝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죽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려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육신의 일을 열심히 쫓아 살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6절에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극명한 차이입니까?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 끝에는 죽음이 있고요. 영을 쫓아 살아가면 그 끝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뭘 쫓아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쫓아가는 흔적은 분명히 뚜렷하게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나타날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허망하게 죽음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절망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중대하게 권고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실 줄로 알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젊을 때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뭐든지 하고 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서 살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심판만이 남아있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절대 콩 심은데 팥 나는 일이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았는데 영적인 결과가 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일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영적인 삶을 쫓아 살았을 때의 영적인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니 얼마나 허황된 삶일까요? 육신의 생각에는 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육신의 일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인간이 육신에 매여 사는 동안에 여전히 육신의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왜 다 나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질문에는 두 가지 고려할 점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육적인 삶이라 그럴 때에는 그게 우리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자고 눕는 일상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악과 부덕의 쾌락만이 육신의 범주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조차도 육신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거, 그걸 하나를 전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가 영적이고 뭐가 육체적인지 육신의 일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고 눕는 일은 육적인 일이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알렐루야 그러면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 울타리가 지난 반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부도를 다녀왔습니다. 형부도 가고 제부도 가고 간다는 그 제부도 그 길을 갔다 왔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가볍게 웃어주시면 돼요. 네. 열심히 쏙인가요? 쏙쏙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행복 울타리가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어 먹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헤어집니다.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청춘 남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영적인 일임에도 이 청춘 남녀는 예배의 시작부터 서로를 힐끔거리고 서로 오묘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 예배 시간 종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가요? 육적인 예배인가요?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늘 내 개인의 욕심과 사리사욕에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그저 내 육신의 삶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그 기도는 영적인 기도인가요? 육적인 기도인가요? 아주 간단한 예들을 물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영적인가 육적인가의 문제는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이고 또 어떤 것들은 다 육적이다? 아니요.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나눌 때의 중요한 전제가 1절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육적이냐 영적이냐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in Christ, 이 전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외적으로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으나 그 실상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육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일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또한 영적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경계한 것이 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외적으로는 영적인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경건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내용 속에는 경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결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가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의 외형적인 경건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곧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도둑놈 같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랑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꼭 드립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받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가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의에 빠져있는 육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기를 거절하셨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가장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세리 한 명이 저 성전 귀퉁이의 구석에 가서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어서 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그렇게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속에는 육신으로는 연약하지만 자기 삶 속에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거기에 비춰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애통하는 삶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비록 육신에 빠져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저는 절대 외형적인 껍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말하며 온 열정을 다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영은 자연적으로 죄와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소망 울타리 제 설교 주제였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즉시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육신의 삶으로 끌어가려고 눈이 번들번들하면서 시뻘개서 돌아다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면 악령이 와서 나를 끌어당기기에 나는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지 않는 순간에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결국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상념이 되어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 때까지 두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려고 그럴 때에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것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없습니까? 성령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영적입니까?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과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한 우리들 속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말하고 주님의 뜻만 우리가 따라갈 때 저절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 육신의 껍데기 속에 살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누워야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속에 그것도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고민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시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 때에 어떠한 육체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을 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